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 드릴 때 우리 주께 가까이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주께 가까이 찬양 드립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아멘. 우리 반성 되시고 우리 생명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박수하며 다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반성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생명 되신 나의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명하여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보배롭고 가장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또한 오늘 말씀을 증거하며 나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하여 달라고, 또한 우리가 그 하루 한 장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주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며 나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명하시고 사랑하셔서 친히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믿음의 등불을 따라 걷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토요 새벽 부흥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전한 이후에 안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부터 다음 세대부터 기도하고 어른들 기도하실 텐데요.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면 사양대석에 앉아 계시면 제가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8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8절로 3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2절은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롯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1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5장을 보고 있는데, 이 15장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초기 새 왕들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시즌 1에 잘 봤는데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왕을 봤거든요. 이 아사왕이 너무나 놀라운 왕이에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남유다의 흐름을 보면 르호보암에 시작해서 그 아들 아비암, 또 그 손자인 아사로 이어지는데, 분명히 남유다지만 르호보암, 아비암 다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3대 아사에 와서 선한 왕이 돼요.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정직한 왕이 태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두 대에 걸쳐서 악한 왕이었는데 아사가 갑자기 선한 왕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등불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윗 가문의 등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는 좀 연약해도 우리의 자녀 때에 가서 하나님 등불 밝혀주시면 그들이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아사 왕인데 이 북이스라엘 왕은 좀 달라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둘 다 악해요. 그런데 오늘 보는 세 번째 왕 바하사 더 악해요. 그 앞에 여로보암과 나답이 부자간이잖아요. 근데 바하사는 완전 남이에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조를 뒤집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더 선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악한 왕이 물러났으면 나라가 더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아사와 바하사의 뜻이 있어요. 이 남유다 왕 3대 왕 아사와 바하사는 이름이 상당히 비슷하잖아요. 뭐 아사나 바하사나 비슷해요. 그런데 아사의 이름 뜻은 치료자입니다. 하나님이 밝히신 유다의 등불 3대 왕 아사는 이 민족을 치료하는 사람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의 3대 왕 바하사의 이름 뜻은 악취예요. 아마 후대 사람들이 이 이름을 지어서 붙인 게 아닌가 싶어요. 악취가 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똑같은 왕인데 똑같은 3대 왕인데 누구는 치료자가 되어서 그 시대를 변화시켰고 또 누구는 악취나는 삶을 살아서 완전히 그 나라가 더욱더 악으로 빠지게 만들었거든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15장은 증거하는데 우리가 시즌 1에서 아사에 대한 건 정말 충분히 봤고요. 오늘은 바하사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 바하사가 세 가지 동사를 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동사가 다 끔찍한 것들입니다. 저는 과연 우리의 짧은 역사, 기껏해야 100년 이내를 사는 짧은 우리의 인생이 세 가지 동사로 정리된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동사는 바로 이건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하사는 왕이 되기 위해서 왕을 죽입니다. 자, 죽인다, 죽이고라고 하는 이 동사예요. 여러분 왕이 한 나라에 한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누구예요? 다 신하예요. 왕의 아버지도 신하, 아내도 신하, 아들도 신하, 다 신하예요. 그런데 신하가 왕을 죽인다라고 하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생각이 없는 거죠. 그리고 왕에 대한 존경심도 없는 거죠. 뭐만 있어요? 나의 야망, 나의 욕망만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2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여러분 이게 남유다에서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왜? 남유다에는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가문이라고 하는 질서가 있어요. 적어도 그게 깨지진 않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 그 다음에 나답 2년밖에 못 있었어요. 그 다음 바로 바뀌어요. 바하사로 왕조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이게 죽이고라고 할 때 더 중요한 건 이제 명분과 방법인데요. 물론 명분은 있었습니다. 우리 26절, 그 바로 앞에 26절에 보면 이런 명분이 있었어요. 이건 나답이거든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2대 왕 나답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는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게 이제 계속 나오는, 꼭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처럼 계속 성경이 등장하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그의 악행을 증거하는 단어인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2대 왕 나답이 악한 게 맞아요. 자, 그런데 그 나답을 바하사가 어떻게 죽이냐? 27절, 이게 더 중요한데요. 자,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자, 이 사람 3대 왕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그를 모반하여 죽이는데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어요. 왜 블레셋 땅 기브돈에 죽였을까요? 자기가 죽여놓고 블레셋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내가 왕 죽인 거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전쟁 중에 죽은 겁니다. 라고 핑계를 대려고 블레셋 땅 기브돈에서 죽였는데, 더 중요한 건 시점이에요. 언제냐?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자, 2대 왕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둘러싸고 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호위망을 좁혀가면서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런데 그 기회였는데 거의 이긴 그 싸움을 완전히 망쳐버린 거예요. 왜요? 왕이 죽었으니까.
이 시대에 왕이 죽으면 아무리 우리가 기세가 등등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 전쟁 패한 거예요. 그런데 거의 다 이긴 전쟁을 바하사가 나답을 죽임으로 해서 우리 왕이 죽음으로 이 전쟁을 패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바하사가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아시겠죠? 자기 하나 왕이 되자고 현재 왕을 죽이는데, 그것도 우리가 거의 다 이긴 싸움, 다 끝낸 싸움에서 왕을 죽여서 그 전쟁도 패하고 나라도 패하고 민족도 패했어요. 자기만 살자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사예요.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악취가 나는 바하사의 인생입니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남들은 다 불행해져도 돼요.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이 악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악이 그냥 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두 번째 동사가 등장하는데, 바로 바하사는 두려움에 속해서 왕족을 다 멸합니다. 그냥 왕 한 명 죽인 게 아니고요, 그 가문을 다 멸해버립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자, 여러분, 여로보암에게 속한 그와 그 아들 나답의 가문을 완전히 멸문지화를 시켜요. 바하사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누가 날 죽이지 않을까? 그럼 날 죽일 수 있는 명분은 뭐예요? 선왕의 복수죠.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나답의 가문 한 명이라도 살려주면 그 한 명 때문에 내가 죽을까 봐 완전히 다 죽였는데, 여러분, 그러면 과연 떠올려 보세요. 그냥 우리는 글자로 보면 그냥 뭐 다 멸하였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시면 100세에 가까운 노인부터 시작해서 90세, 80세, 70세, 60세, 요즘은 청년이지만 이 당시에 연로한 분들, 그 다음 50대, 40대, 30대, 20대 청년들, 그리고 지금 막 결혼한 사람들, 이제 자라는 아이들, 영유아까지 다 죽인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고도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사건입니까? 이게 왜 그랬던 거예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두려워서 날 죽이고 저들이 다시 왕위를 차지할까 봐 그 두려움에 죽이고. 여러분, 이게 잘못된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평생의 한이죠.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 이 두려움이요, 바하사가 이미 받은 형벌이었어요. 이 두려움 속에서 그는 평생을 살았어요. 내가 칼로 일어섰으니 누군가 날 칼로 망하겠지? 나를 치겠지? 이 두려움이 평생 그를 따라다녔어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일어난 자들 아닙니까? 이 새벽에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칼로 일어나면 되는 줄 알아요. 내가 강하니까, 세니까. 근데 여러분, 결국 칼로 망해요. 돈으로 승리해요? 돈으로 망해요. 우리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일어서는 평강의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공하기보다 결과보다 중요한 게 과정이잖아요. 하나님 올바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정말 코뼈를 쏟는 한이 있어도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서 제가 오늘 하루도 또 내일 예배도 또 다가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과정의 성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자, 세 번째 그의 동사는 바로 이것인데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바하사는 일생 동안 전쟁 속에서 살았습니다. 전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죽이고 왕이 됐으면 좋은 왕이 됐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멸문지화를 시켜서 온 집안은 쑥대밭을 만들어뒀어요. 그렇다면, 그렇게라도 했다면 왕이라도 통치를 잘해야 되는데 일생 동안 그는 전쟁 속에 살게 되었다. 오늘 32절 말씀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시작.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여러분, 아사 왕은 남유다의 3대 왕이라고 그랬어요. 이름 뜻은 치료자. 근데 그 치료자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3대 왕 이름은 악취예요. 그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겁니다. 치료자와 악취와의
일생 동안의 싸움이 있었다. 그 일생 동안의 전쟁, 여러분 이 일생 동안의 전쟁이 그의 인생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하게 민족도 나라도 다 망하게 하고 왕이 됐으면 통치를 잘해야죠. 그렇게 왕족을 다 죽이고 그렇게 왕위에 올랐으면 뭔가 그때부터는 업적을 남겨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일평생 그는 싸움하다 끝났다. 게다가 전쟁도요, 그 전쟁도 나라를 지키려고 외적과 싸운 게 아니에요. 동족끼리 싸우는 소모적인 싸움에 일생을 다 허비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그 열심이 과연 무엇을 위한 열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주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열심히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치료자로 살아, 아사처럼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바사처럼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요 싸우지 않고 죽이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올바로 깨닫고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바라보면요, 뉴스를 바라보면 기도 안 막혀요. 너무너무 악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저 그렇게 살지는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이 시대 정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통치, 우리가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두 번째 줄 시작. 하나님 나라를 얻고 누리고 전하는 행복한 사명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아멘. 바로 이거예요. 이 세상 나라의 왕은요, 죽여야 돼요. 다 멸해야 돼요. 전쟁해야 돼요. 여러분, 그 자리를 꿈꾸는 자는 평생 그 감옥에 갇혀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행복한 그 하나님 나라를 얻는 자는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고요, 그것을 전하는 행복한 사명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그냥 나 하나 먹고 살면 되지요는 없어요. 세상을 향해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가든지입니다. 오늘 부른 찬양처럼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하나님, 저요 하나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저는 가만히 서 있으면 저는 밀려갑니다. 이 시대의 물결에 밀려서 점점 죽이고 멸하고 전쟁하는 그 소용돌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나를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등불로 밝히신 치료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취나는 바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등불로 밝히시는 치료자의 삶, 아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주변에 어두움을 밝히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토요 새벽 부흥회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어떤 꿈이 있습니까? 내가 잘되기 위해서는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다고 하는, 누구라도 불행해져도 관계없다고 하는 이 시대에 성공에 대한 신화가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임을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 나라의 통치에 순복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그 평강이 우리를 덮는 하나님의 자녀, 참으로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이 귀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온전한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 잘 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모두가 함께 서로 사랑하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가는
미래의 리더들이 이 자리에서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민교회 복을 주시되 주여 하나님을 아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복을 주시고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 안에 누리는 매일의 평강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교회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내일은 또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 큰 은혜를 받아 믿음의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다음 세대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